이제 교회력의 새로운 한 해, 오늘 대림절 첫 주일로 시작이 됩니다. 대림, 오는 것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대림절을 그래,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셨으니까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요. 그 이해는 맞지만 다소 부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2번 오신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예수께서 이미 오셨고 하지만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2번의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약속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다림을 새롭게 하는 절기, 대림절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이라고 이름 붙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장면이 성경에 어디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느냐?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고 교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한다 하는 이 기록으로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시고요, 교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선언하면서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기도문은 바로 이 고백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대림절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서정과로 본문을 선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서정과 어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이나 혹은 지난주 주보를 보신 분들은 주일마다 4개의 본문을 동시에 읽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구약의 2본문, 신약의 2본문. 하나는 시편이고 하나는 반드시 복음서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특히 교회는 복음서를 매우 존중해 왔습니다. 교회 전통 가운데. 심지어는 예배 가운데 복음서를 낭독하거나 함께 읽을 때는 회중들이 사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서정과의 본문이 4개의 본문인데 그 가운데 주로 복음서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장 잘 드러낸 복음서의 장면이 무엇일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고 우리 시리즈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도 그 복음서 내부에 묵시문학들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대림절, 특히 첫 주일에 복음서에 숨어 있는 묵시문학을 찾아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본문이 온 세계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기도해서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정해지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가 오늘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설교해야지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사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성서정과는 3년 동안 성경을 한 바퀴를 읽게 되어 있는데 올해 해당하는 성서정과는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읽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림절에 선포해야 하는데 복음서를 선포해야 되는데 마가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본문이 어디에 있지 하면 마가복음 속의 묵시문학이 마가복음 13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마가복음 13장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나 교회가 치열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찾아내서
고백할 수 있을까?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분별할 수 있을까?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거예요. 근데 건물이 대단하죠. 당시 상황에서는. 이 건물의 대단함을 언급하는 제자가 목사님 예수님, 이 성전의 건물이 정말 대단하죠.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대단해 보여? 이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제자들이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성전이 조만치 보이는 그 산에 예수께서 앉으셨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받은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던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저 예루살렘 성전이 도대체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하려면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부분을 해석을 하려면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 말씀만 툭 띄어내서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질문은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그때 징후가 어떤 징후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이용하셔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무너지는 이야기부터 출발해서 온 세상의 심판과 구원이 오는 이야기까지를 좀 난해한 언어로 설명을 하세요. 근데 난해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안 읽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성경 표시 구절마다 아주 많은 1번 혹은 기억 해가지고 여러 성경 구절과 설명들이 있죠. 그거 괜히 어렵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왜? 신약 성경,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열심히 구약 성경의 본문들을 인용을 한 거예요. 왜? 구약부터 신약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언급이 될 때 구약의 맥락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편지들을 이해하도록. 근데 우리가 번거로우니까 그렇게 안 하죠. 번거로워서 그렇게 안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질문이 뭐냐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질문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멸망이다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30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근데 이 절만 딱 뽑으면 마치 최후의 심판과 구원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보다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면 질문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에 한 세대가 40년 정도로 보면 40년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분명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실제로 역사를 보면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연대가 대략 서기 30년경이라고 보면 정말 한 세대 딱 지나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고 어떤 취지로 예수님이 대답하셨는가를 무시를 하고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최후의 심판이 임한데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된다. 성경을 잘 읽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다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의 함락 이야기부터 단서를 이렇게 이끌어내셔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도 묵시문학, 구약의 묵시문학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암시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 있게 이 말씀을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야기에서 쭉 연장을 시켜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때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 26절이에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러분, 이 본문도요, 그때 인자가 예수님인 건 배웠으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뜻이구나 라고 해석하면 반만 맞아요. 사실 이 부분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인자가 구름을 탄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표현은 다니엘서 7장의 인용이에요. 그럼 다니엘서 7장에는 어떤 환상의 장면인가 하면 메시아가 온 세상을 통치할 주권을 받으신 분이다라는 뜻으로 이 환상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은 최후의 심판을 하러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날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머리 복잡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설명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나 복잡한 책이에요. 그렇지만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하고 연결할 수 있는 건 결국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때가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게 되고 완전하게 통치하시게 되고 세상 모든 백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하게 서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오늘 예수님의 주제는 거기에 있고요. 우리가 대림절에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모든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대림절은 그날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그런 절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인 구원론, 성경적인 종말론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지역적인 사건부터 모든 창조 세계가 새롭게 되는 전 세계적, 전 우주적인 사건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 가르침도 오늘 본문에서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힌트를 28절과 29절에 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또는 때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 거죠. 야, 너희들 무화과 나무, 흔하게 있는 나무예요. 그 가지가 이렇게 되고 잎사귀가 이렇게 되면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너희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든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사건이든 다 징조가 있다. 징조가 있다, 이렇게 일깨워 주신 거예요. 여기서 또 사족을 하나 붙이면요, 왜 굳이 예수님이 여름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셨을까? 히브리어로 여름이라는 단어와 심판이라는 단어가 매우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워라 하시면서 여름이라는 단어를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셔서 히브리인들은 이 헬라어로 이 말을 들으면서 심판 이야기다 하는 걸 연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단어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모든 일에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그 징조들, 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을 쭉 해주십니다. 거짓 예언자, 거짓 메시아가 등장할 거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이어질 거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할 거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들어설 거고,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다 하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하는 징조를 알아챌 수 있다면,
징조를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비할 수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단 그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일에 징조가 있습니다. 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할까요? 큰 병이 생기기 전에 보통은 작은 징후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잖아요.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큰 이상이 나기 전에 보통 요즘에 차들은 좋아서 경고등이 이렇게 켜지죠. 혹은 운전자가 어떤 이상을 느낍니다. 핸들이 떨린다든지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난다든지 징조가 있어요. 어떤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에도 징후들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정과 교회 같은 공동체에도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크고 작은 의견 충돌이나 문제들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이런 징조들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 어떤 큰 일을 방지할 수 있거나 혹은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났을 때 우리가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과 작은 규모의 공동체에만 징후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국가나 전 지구적인 격변에도 징조가 있어요. 여러분, 기후위기 시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후위기 시계. 기후 격변이 일어나는 시점이 언제냐? 지금도 사실 기후 격변이 일어나고 있지만 산업화되기 이전에, 쉽게 말씀드려서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가면 극심한 기후의 격변이 올 거다라는 이론이죠. 그래서 이 기후 위기 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몇 개월 전에 기후 위기 시계예요. 5년 남짓 남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5년 남짓한 시간에 지구 전체의 연평균 기온은 1.5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상승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기후 격변이 나타난다. 징후 충분히 있습니다. 지구가 망할 거라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인구 소멸 국가잖아요. 이 부분을 다 아세요. 이제는 이제 언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정부도 다루니까. 하지만 여러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이대로라면 한국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처음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16년 전이에요. 16년 전. 오늘날과 같은 과학 문명의 시대에는요, 사실은 대부분의 나쁜 일들의 징후는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징후들을 무시하는 거죠. 귀찮아서,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서 그런 징후들의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일을 겪는 겁니다. 저는 자동차 이 경고등에 굉장히 예민해요. 엊그제도 여러분 쌀 봉헌하신 거 가지고 이제 복지관에 가져다 드리러, 제가 직접 복지관 관장 목사님도 오랜만에 만나 뵙고 하러 제가 승합차에다 쌀을 싣고 이제 갔어요. 막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제가 웬만한 경고등을 다 아는데 모르는 모양의 경고등이 켜지는 거예요. 켜 있는 걸 발견한 거죠. 빨리 차를 멈추고 제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우리 엄선원 전사님께 보냈잖아요. 이거 뭔지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디젤 차잖아요, 승합차가. 요소수를 보충하라는 경고등인데 경고등이 들어오고 1000km를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다녀오시면 이미 주문해 놓은 요소수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운전을 한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경고등에 민감할까요? 경고 무시했다가 엔진을 날려버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엔진이 저에게 내가 지금 아프거든 하고 충분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내일 가지 하다가 자꾸 얘가 아프다 그러는데, 그날 왕복 한 50, 60km 정도 볼 일이 있었는데, 그래 여기만 갔다 와서 내가 카센터 가자 하고 고속도로를 100km로 달려가다가 함께 가던, 곁에 앉았던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차에서 연기 나요 하는데 모든 구멍에서 다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거의 다 엔진을 바꿔야 하는,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을 겪었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징조는 있어요. 우리가 그 징조를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상해 하시면서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16장 3절에도 이 기록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늘의 징조, 날씨는 예측하면서 왜 이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화내셨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원고에는 없는데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제발 뉴스 좀 보세요. 시대의 징조들이 다 있어요.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의 움직임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도대체 사탄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분별해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별을 해야지. 저의 경험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성경 공부 너무 열심히 하시고 설교만 너무 열심히 들으셔서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된 도리가 아니에요.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설교 조금 덜 들으시고요, 뉴스를 보세요. 그리고 자꾸 질문해 보세요. 지금 저 정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부분일까? 과연 저 정책 가운데 사탄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제발 교회에서 좀 모이시면 그런 거 가지고 좀 얘기 좀 나누세요. 그게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대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도무지 노란 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 그 법이 그냥 무조건 보수는 좋다, 진보는 나쁘다 이러지 마시고,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반대로 그 법을 가지고 사탄이 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사탄이 이 세상을 마구마구 망가뜨려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알아채지를 못하거나 침묵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뭔지,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회방하고 있는지,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은 알지만 언제 어떻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느냐는 문제하고 최후의 심판과 구원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건 믿지만, 알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다고 아예 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침 지난 수요 치유 예배도 죽음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요즘에 어떻게 계속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이 오늘 33절과 37절이에요. 33절 우리 노곤한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7절 시작. 그건 예수님이 당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요.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일단 징조를 식별할 수 있는 일들은 징조에 대해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뉴스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뉴스와 성경을 연결해 보시라고. 그런데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그 일들은 어떻게 그러면 깨어있어야 하느냐?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쉽습니다. 언제든지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나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도 사실은 오늘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예수님도 바로 5분 뒤에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불편하죠. 하지만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 예수님이 오늘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수도 있다. 이런 삶의 태도를 전문 용어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종말론적인 삶. 목사님, 종말론적인 삶이 뭔가요? 쉽게 정리해 드린 거예요. 누구나 지금 당장 죽을 수 있고 최후의 심판과 구원이 바로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고백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예화를 찾다가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애플사 CEO를 여김, 지금은 암으로 이제 소천했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2005년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졸업식 연설을 하죠. 매우 유명한 연설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보시는 문장은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 아니고요. 스티브 잡스가 17살 청소년일 때 저 문장을 만난 거예요. 당신이 만약 하루하루를 당신의 마지막이었던 것처럼 산다면 당신은 언젠가는 분명히 옳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이 졸업식 연설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본인이 17살 때 저 문장을 읽고 나서 너무 인상 깊어서 그 후로부터 그 연설을 하던 나이가 50살이에요. 무려 33년 동안 매일 아침에 저런 습관을 실천했다는 거죠. 17살 청소년이 33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울 속에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할까? 17살 청소년이 50살 중년이 될 때까지 거의 매일마다 거울을 보면서 아침에 오늘 일정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할까?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연설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나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아니라는 답변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면 그때마다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나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가 연설에서 다소 길게 이야기합니다. 죽음 앞에 설 때 비로소 사람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자기 죽음을 직면한 거죠. 여러분,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는 모르지만 불교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도가 어떤 크리스찬보다도 더 종말론적인 삶을 산 거죠. 성경적으로. 여러분, 오늘 성서정과에서 함께 읽게 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장, 우리의 모범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칭찬을 듣는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 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자신들이 받은 은사로 공동체와 세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에 회복해야 하는 삶의 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될지, 언제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끝이 올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을 기다리면서 언제 그날 그 순간이 닥쳐와도 내가 오늘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언제 그 순간이 다가와도 그렇게 많이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언제 그 순간이 닥쳐와도 조금만 후회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후회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매일 자신의 죽음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질문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아마 언제 그 순간이 다가와도 후회는 많이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을 회복하는 절기가 대림절인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와 세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겁니다. 이 대림절에 그렇게 마음과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물론 마지막에 최후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도 오시겠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일의 흔적들을 이미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으면 그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삶의 자리에 툭툭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한 눈을 새롭게 뜨는, 그래서 매일 우리 삶에 다가오시는 예수님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마지막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그 예수님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더욱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의미 있게 살아내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